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제88일차입니다. 오늘 볼 성경은 히브리서의 뒷부분,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이 성경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주제, 히브리서는 같이 읽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요한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요한이서, 이단에 대한 대처. 요한3서, 전도자에 대한 대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요한1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를 맺는 삶. 요한2서는 이단에 대한 대처, 요한3서는 전도자에 대한 대접인데, 1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즉 친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친교입니다. 2서는 이단, 그래서 친교, 이단, 그리고 전도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즉 이스라엘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영적 지위, 즉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는 성도의 능력과 의무, 즉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능력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능력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핵심 단어를 보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적 특성,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4장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4장 14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역할을 감당하신다. 그리고 새 언약의 제사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다. 즉 구약의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걸로 보아서 아마 히브리적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기록 목적은요,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기초한 기독교의 우월성을 논증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탄압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많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확인시켜주고 복음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고, 그에 근거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일깨우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대교로 이제 박해 때문에 유대교가 다시 돌아가려고,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똑같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시다. 훨씬 더 위에 있으시고 월등하게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서신에만 믿음에 해당하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31회나 등장을 합니다.
또한 서신의 구성에 있어서 1장부터 10장이 그리스도 존재와 사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데 이어 이런 특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권면과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특징을 밝히며 믿음의 인내와 소망을 가지라는 권면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는 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하기 위해 썼고요. 두 번째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에 즈음하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이기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즉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에 비해서 우월성이냐면 유대교에 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역설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이런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장이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을 쭉 얘기하면서 믿음장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 1서로 넘어갑니다. 이런 자세한 사항들은 또 읽어보시고요. 요한 1서. 요한 1서의 주제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네.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요한 1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앞에 부분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기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시에 경계할 점, 뭘 경계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고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3장 4장은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는 성도의 특징. 성도의 특징은 죄를 멀리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5장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의 기초가 되는 믿음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제의 기초인 믿음,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 보면 사랑에 대해서 되게 많이 쓰고 있죠. 사람들과의 사랑.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도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근데 이 요한 1서는 그래서 인간들, 즉 성도들끼리의 사랑을 말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요한 1서의 주제는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는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특징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런 사랑에 대한 문구들이 바로 이 4장에서 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은 인간들끼리도 성도들끼리도 참된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특징이 바로 이 4장에서 나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사귐, 사랑, 이게 요한 1서의 주제인데요.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로서 참 성도와 거짓 성도, 즉 이단 성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단이냐 아니냐의 평가 기준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느냐에 좌우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는 자는 마땅히 이웃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즉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수평적인 이웃사랑의 교제도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서의 주제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계명 준수 권면과 적 그리스도 경계, 이단에 대한 대처를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책이 요한이서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서, 3서는 누가 썼나요? 요한이 썼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2서, 3서인데 어떤 요한이냐?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는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것, 즉 이단에 대한 대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1장으로 이루어졌고요. 1장 13절까지 있는 아주 짧은 책인데 1장 4절에서는 앞에는 문안 인사를 하고요. 진리의 행함이 4절에 나오고요. 5절 6절은 사랑을 행함, 7, 8, 9절은 적 그리스도 미혹 경계, 10절 11절은 적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12, 13절은 끝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사랑의 실천과 진리 안에서 사랑의 실천과 뒷부분은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전체 주제는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것, 즉 이단에 대한 대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계명 실천이 앞부분이고 이단에 대한 경계가 뒷부분인데 요한이서는 크게 진리 안에서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행하는 것과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두 주제는 표면상으로는 상반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끼리는 사랑해야 된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진리를 벗어난 이단 적 그리스도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도 간에는 사랑, 이단 간은 경계하고 만남까지도. 이 상종 금지한다. 이런 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단은 서로의 만남도 경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이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 이단과는 엄격하게 경계하면서 만남까지도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 요한 2서입니다. 자, 요한 3서 같이 읽어봅니다. 순회 교사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와 책임. 네. 여기서 순회 교사들은요, 그 당시에 진리를 행하느라고 그 당시에는 이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순회 교사를 잘 대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이오라고 나오죠. 가이오와 또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나오는 디오드레베 이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가이오는 참된 교사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거짓 교사입니다. 이 참된 교사 가이오와 거짓 교사인 디오드레베를 비교하면서 이 가이오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보내고 있고요. 디오드레베, 거짓 교사인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와 참된 순회 교사들을 각각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또한 요한 3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핵심 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네, 본서신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행위를 비교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행하지 못하는 자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생활 속에 실천하고 봉사하는 헌신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요.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요한일서는 뭘 다루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요한이서는요, 이서니까 이자로 생각합니다. 이단에 대한 대처. 3장 요한 3서는요, 순회교사, 즉 올바른 전도자, 전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전도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사인 가이오, 잘못된 교사인 디오드레베, 참된 교사에 대해서는요, 축복을 기원하고 그 참된 교사에 대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가이오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오드레베는요, 교만하였고 이들을 잘못된 교사들에게 책망과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교사를 비교하면서 전도자에 대한 이 참된 순회 교사들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죠. 이 초대교회 이단들은 제목만 볼까요? 에비온주의, 이건 유대주의를 얘기합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가장 큰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르시온주의. 마르시온주의는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네, 몬타누스주의. 성령사역의 일방적 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단을 경계하고 온전히 우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314장